예, 민수기를 펴시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10장까지 봤습니다. 10장까지. 사실 민수기 10장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민수기 전체 내용이 이제 광야에 여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행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준비하는 내용이었는데 여행을 잘 하려면 준비 과정을 잘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참 잘 해주셨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면 제일 많이 나왔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였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1장에서 10장까지 계속 나오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막 기쁘게 헌신했죠. 사람들이 나실인도 막 헌신하고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우리는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막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위기였죠. 마치 여러분께서 오늘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나는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각자 본인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바쳤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사정이 생겨서 6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 아이고 잘 됐다. 내년에 지키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번 달에 못 지키면 한 달 뒤에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또 지켜라.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다분히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나서 오늘 11절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자, 성경을 이제 펴시고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11장부터 본격적인 이제 여행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11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귀에 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뭘 들으셨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백성이 악한 말 원망하죠.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단체 여행 하다 보면 항상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불평이죠. 같이 여행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가족들끼리 여행할 때 어떠세요? 자녀들 데리고 여행하실 때. 평탄하십니까? 여행 갈 때? 제가 요 말씀 묵상할 때 되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2018년 10월 제가 2018년 11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틀란타로 이사 온 다음에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하기 전에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임 목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정신도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가족 여행을 가자. 아틀란타로 왔으니까
뭐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예, 올랜도죠, 올랜도. 그러니까 아틀란타에서 올랜도까지 뭐 7시간 반이면 이제 운전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살던 곳에서 이제 쭉 타고 올랜도까지 가려면 한 7시간, 8시간 이제 운전해야 되는데 저희 집을 출발하자마자 10분 만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Are we there yet? 출발하자마자 10분 됐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 Are we there yet? 다 왔어요? 앞으로 7시간 더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우리 설명을 했죠, 친절히. 우리는 지금 아직 하이웨이를 타지도 않았고 거기까지 도착하려면 너희들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래도 거기 가면 얘들아 뭐가 있지? 디즈니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인커리지를 했는데요. 한 30분 지나다가 또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Are we there yet?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7시간 반, 8시간 가야지 거기 있는다고. 근데 계속해서 얼마나 걸려요? 왜 이렇게 길어요? 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들리다가 참고 가서 올랜도에 저희가 한 3박 4일 보내고 왔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왜 이렇게 줄이 길어요? 뭐 이게 맛이 없어요? 뭐 그런 불평을 많이 하는지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절대로 니들 데리고 올랜도는 안 온다. 그렇지만 또 갑니다, 나중에. 또 잊어버리고 또 가죠. 여러분, 악한 말이 나와요, 악한 말이. 여행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 잘 준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준비해 주신 그 땅으로 출발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악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죠. 어떤 악한 말이었는가?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악한 말인데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게 악한 말이었습니다. 핵심은 뭐였나요? 맛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맛이 없다. 여러분 절대로 뭐 드시면서 맛없다 이렇게 불평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점심도 맛있는 거고 주일날 친교 음식도 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으로 만나처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이 상황이 정당한 불평인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맞나? 제일 핵심은 우리가 먹을 고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어주게 하겠느냐? 고기가 없다. 근데 이 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4절 누가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주류가 아니라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퍼뜨렸겠죠. 이게 뭐야? 음식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의견은 그 전파가 빨리 되죠. 뭐 부정적인 소문, 뭐 이렇게 불평, 뭐 이런 말들은 사실 귀신같이 귀신같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전파가 빨리 돼요.
확산이 정말 제가 여기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소문은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사람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확산이 안 될까요? 입을 막아버려요? 말하고 있는 사람 입을 막아버려요? 그것까지 하긴 좀 그렇고 내 입을 막으면 됩니다. 내 입을. 내 입을 막아버리면 돼요.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탐욕을 품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듣고 그러게 요걸 하면 안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렇게 동조를 하는 순간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이제 그게 더 강화되고 그리고 더 많이 퍼뜨려지죠. 그때 그냥 사실 무대응을 하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제풀에 지쳐서 꺾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하고 맞장구를 치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악한 말이 확장이 되죠. 악한 말이 확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지금 고기가 없다는 게 불평이죠. 그렇죠? 고기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 이 사람들 고기를 어떻게 가축들이 있으니까 먹으려면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요 일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출발하잖아요.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6월절 절기를 지켰죠. 6월절 때 뭐 먹습니까? 6월절 때 뭐 먹어요? 어린 양, 램 수프, 램 스튜, 램 스테이크, 어린 양 고기를 먹습니다.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아마 고기를 이 사람들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아예 없어서 나온 불평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기를 먹었었고 그리고 원하면 고기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화목제,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 제사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뭐 양을 드린다, 소를 드린다 한 다음에 제사장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일부만 가져가고 이걸 드리는 사람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어야 이 화목제가 끝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뭘 하면 돼요? 화목제를 열심히 드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화목제를 드리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예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불평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5절 보십시오. 5절. 이런 말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자기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값없이 이런 것들을 다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값없이, 거저, 공짜로, 그리고 풍성하게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값없이 먹었을까요? 무지하게 고생하면서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노예로 고생하면서 그렇지만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그때는 값없이 그리고 여유롭게 이것들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지금 힘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지금 하나도 이 말만 들으면 막 며칠 굶은 사람처럼 보이죠. 기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화를 냅니다. 힘이 있어야 반항도 하죠. 이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고 그 하루에 힘을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나라는 음식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날 만나가 하나님이 깜빡하셔서 만나가 하늘에서 안 떨어져 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 만나는 그냥 발음하는 대로 쓴 거예요. 만나. 그 히브리어로는 우리말로 하면 만후라는 발음이 되는데 이게 이게 뜻이 What is this?입니다. What is this?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만나라는 음식을 주시니까 What is this? 이거 뭐냐? 생전 처음 본 음식이니까 What is this? 그게 그냥 그것의 이름이 됐습니다. 만나. What is this?라고 불렀던 게 이제 만나라는 이름으로 됐는데 이 만나는 뭐 아주 과자 같기도 하고 하얗게 덮인 어떤 뭐 시리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먹으면 굉장히 달콤한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나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아까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이러이러한 것들도 먹었는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만나야말로 값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른 고기만 지금 찾고 있죠. 10절 보시면요. 이것도 참 재밌는데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장막 문, 자기 집 그 문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울어요. 거기서 웁니다. 아니 집에 들어가서 울지. 장막 안에 들어가지 왜 장막 문에서 울어요? 보라고, 보라고 들으라고 지금 시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들으라고 문에서 들으라고 막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 보면 20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불평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20절 보시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우리가 왜 그 살기 좋은 애굽을 이집트를 떠나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요 말들이 정당한 그 불평인지 여러분 충분히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모세의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듣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죠.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본인이 뭐 잘못해서 지금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도저히 못해 먹겠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 이 백성들 못 이끌고 갑니다. 자, 여행하는 백성들도 지금 불평하고 있고요. 그 여행을 이끄는 가이드도 나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지금 사표를 제출하기 직전에 그 상황이죠. 아유, 여러분 생각하면 진짜 모세가 얼마나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을지 뭐 여러분 잘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핸드아웃의 5번 문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해결책을 주세요. 두 가지 해결책. 자, 두 가지 해결책. 첫 번째는 지금 모세가 불평했던 것. 하나님, 이 힘든 일을 어찌 저 혼자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이제 모세의 불평이었잖아요. 나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 또 말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나 혼자 어떻게 다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먼저는 모세의 짐을 덜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을? 70명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세워라. 그렇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장로들 중에 70명을 세우면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에게도 부어주겠다. 성령이 모세 너에게만 있지 않고 이 70명의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부어져서 그 사람들이 같이 너의 짐을 지면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70명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모세가 70명을 부르죠. 70명 리더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 68명만 아마 왔던 것 같아요. 2명은 안 오고, 2명은 자기 집, 자기 장막에 있었고, 68명만 이제 따라왔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이 68명, 모세가 오라고 했을 때 왔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었던 2명에게도 성령이 막 임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안 왔던 2명까지 포함해서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죠. 그럼 이거 fair합니까? 안 fair합니까? 아니 순종하는 사람 68명한테만 성령이 임하셔야지 왜 순종하지 않은 2명까지 예언을 하면 이거 unfair한데 이걸 unfair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자, 모세의 그 어시스턴트였던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들은 다음에 모세한테 일러 바치죠. 모세 선생님, 이 두 사람은 오지 않았는데도 지금 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unfair합니다. 말리십시오. 일러 바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과 29절. 자, 28절과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안 왔던 사람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이 사람들 말리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모세의 넓은 마음이 보여지죠. 이거는 시기할 일이 아니다. 글쎄 여호수아는 약간 뭐 시기심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의 위치가 좀 그 축소될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혹시 여호수아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또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모세는 다르죠. 모세는 이 70명 정도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70명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각자, 그러니까 지금은 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본인이 받아서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각자가 다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모세의 바람이었죠. 이 모세의 바람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이 사도행전 2장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고 예언하게 되는 그러한 복이 처음에는 모세 한 사람, 또 그 다음에는 뭐 70명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으로 이제 확장이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해결책이었고요. 모세 너 혼자 담당하지 않고 내가 도우미를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 우리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자, 막 왔다 갔다 할게요.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또 하나님 들었다 이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약간 뒤끝이 있으세요. 뒤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 고기? 너 한번 먹어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한번 먹어봐라. 모세가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능력을 의심하니 여호와의 손이 짧겠느냐? 이런 것들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은 하늘에서 이제 날아다니고 있는 메추라기,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그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아주 엄청난 양이 쏟아집니다.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두께가 여기 보시면 31절에 그 상황이 나오네요. 자, 31절을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새입니다. 새를 몰아 진영 끝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하루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 반경, 그 거리에 2규빗 정도의 아마 두께로 지금 내렸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규빗이라고 하는 거는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2규빗이면 한 9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경 뭐 몇 마일 안에 90cm로 쌓이게 이 메추라기가 그냥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 말대로 뭐 하루, 이틀, 뭐 3일 뭐 계속해서 먹다가 그런데 동시에 또 그 33절에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먹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당했는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먹으면서도 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실컷 먹어봐라 해서 지금 고기를 먹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서 오히려 또 그
큰 재앙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34절에 보시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뜻이 나와요. 뜻이.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여기 뭐 숫자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앞에 숫자? 숫자가 있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연결되죠. 뜻이 뭡니까?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이 지역을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다가 아주 큰 재앙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성경 곳곳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시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자, 시편. 시편은 성경을 이렇게 쫙 찾으실 때 딱 거의 한 절반 정도 펴시면 대충 시편 나옵니다. 시편 106편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926쪽이고요. 926쪽 시편 106편에 보시면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제 찬양의 고백으로 만든 내용인데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시편 106편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가 요 상황에 대한 이렇게 설명입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딱 지금 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게 만드셨다. 요구한 걸 주셨어요. 고기 필요하다니까 고기도 먹고 또 나중에 뭐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들의 영혼이 더 쇠약해져 갔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그런 현실이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원하는 걸 받았어요. 근데 영혼이 점점 더 쇠약해졌어요. 믿음이 약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풍요로운 것을 받으면서도 요구한 것을 얻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딱딱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또 다른 것,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사람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이 광야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의 그 상황을 좀 잘 요약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앞으로 계속 보실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는데 그 얻은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요구한 것은 얻었을지라도 영혼은 더 쇠약해지는, 우리에게 이제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요구한 것 막 주어지는 그러한 삶보다 우리는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광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영혼이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11장을 봤고요. 자, 12장까지 잠깐 보고 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민수기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다 읽고 오셨죠? 네, 읽고 오셨습니까? 10장부터 19장까지? 네, 읽고 오셨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불평이 나오죠. 아까 11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음식에 대한 불평이었고요. 12장으로 넘어오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구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구스는 오늘 지금식으로 그 지역을 연결한다면 이티오피아, 예전에 그 나라를 구스 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 이티오피아를. 여러분 지금은 이티오피아가 되게 가난한 나라지만 그 당시에 이티오피아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이스라엘까지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가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구스 여자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이티오피아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왜 아내로 삼았는가? 학자들은 대부분 아마 본인이 처음 결혼했던 그 여인이 죽고 나서 아마 재혼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구스 여자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제 그 상황을 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해요. 미리암. 성경 넌센스 퀴즈 할 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 이 사람은 다 미리암.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미리암과 또 아론 두 사람이 모세를 비난하죠. 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느냐?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비난했는지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은 모세가 이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제 재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사람들의 더 진짜 속셈이죠. 2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셨어요? 또 들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면 왠지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좀 좋은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텐데 이 말을 또 들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불평은 모세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우리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 주셨느냐? 우리한테도 주셨다. 근데 왜 모세 혼자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끌고 있느냐?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불만이죠. 그러니까 11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먹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그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불만이었다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그 영적인 탐욕 또 영적인 권위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보시면 아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11장에 모세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러면 너의 짐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지게 해줄게.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선지자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70명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각자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죠. 아마 이런 상황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예언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왜 모세의 말만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불만 불평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맥락과 더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대체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처음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미리암은 언제 나왔던 인물입니까? 그렇죠. 예. 자, 출애굽기 2장.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출애굽기 2장 이때 보면 모세가 처음 태어날 때 원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갈대 상자에 싸서 모세를 떠나 보내죠.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갈 때 먼발치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따라갔어요? 그의 누나가 따라갔습니다. 그의 누나. 모세가 누나가 여러 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이게 누나가 이제 미리암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미리암이 아니었겠느냐 좀 그렇게 추측하기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바로의 딸 그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니까 냉큼 달려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줄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압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모세의 엄마를 이제 연결해주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역할을 한다면 모세는 갓난 아기고 미리암은 뭐 그 정도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나이면 꽤 나이가 좀 차이가 있는 큰 누나 역할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막내하고 저희 첫째가 한 9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정도 차이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희 민율이가 떠나가고 있고 은율이가 뭐 따라가면서 보고 제가 제 아내를 딱 데리고 가서 이렇게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애정이나 또 그 이제 막내를 이제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리암이 하는 그 역할이 적지 않죠. 어찌 보면 뭐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암이 한 번 더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 혹시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민수기 앞으로 넘어가시면 민수기 앞에 레위기, 그 앞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에서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이집트를 딱 빠져나온 직후잖아요. 그때 모두가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이끌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그 찬양을 이끄는 찬양의 인도자였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모세와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큰 누나이기도 하고 내가 너 키웠어, 내가 너 살렸어, 뭐 이렇게 좀 본인의 역할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요. 또 아론도 항상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지도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너는 아론한테 내 뜻을 전하면 아론이 조리 있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거다. 그러니까 아론이 스피커 역할,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미리암이나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와 가장 가까이 그 위치에서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서포터 역할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사람들이 왜 너만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옆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 모세보다 좀 인간적인 면에서 더 탁월함을 주장할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러한 좋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거기 보이세요?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에브라임,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또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가 아니다. 첫째가 아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답변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죠. 첫째가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난 그 순서대로 보면요. 이삭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순서대로 에서와 그리고 그 동생 야곱이죠. 야곱이 낳은 아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카운트하기 어렵지만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루벤 있고 유다가 세 번째, 유다가 네 번째였죠. 유다가 네 번째고 요셉은 11번째고 이렇게 짠짠짠 뭐 점점점이 더 많고 이렇게 진행되죠.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은 둘째가 다 혹은 둘째나 뭐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요 뒷부분에 보면 첫째는 아니다라고 하는 원리가 아주 집요할 정도로 나와요. 첫째는 아니다. 참고로 저는 첫째입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아니다. 그럼 다윗은 어때요?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막내였어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몇째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첫째는 아닙니다. 그죠? 그 앞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고 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사무엘도 다윗은 생각도 안 하고 이세 그 아들들 중에 제일 첫째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첫째가 아주 인물이 좋기 때문에 얘가 이제 왕감이구나.
다윗의 뒤를 이은 그런 왕을 세울 때에도 다윗이 아니라 그 첫째 아들들이 아니라 한참 뒤에 태어난 이제 솔로몬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첫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사실 그 당시에 첫째는 그 장자로서의 어떤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자격이 없는데 그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유다나 요셉도 그렇고 나중에 므낫세 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지파들도 그렇고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위에서 더 뒤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 흐름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죠. 미리암, 아론, 모세,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미리암이 더 먼저 태어났고 뭐 아론이 더 형이고 그런데 누나, 형 다 제외하고 사실 이제 모세가 그 세워지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이 원리를 또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니다. 첫째가 아닌데 첫째였던 사람들이 지금 내 권리 내놔 하는 식으로 미리암도 본인의 권위를 내세우고 아론도 거의 동조해서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두드러지게 안 나오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잖아요. 근데 그 원어 동사는 여성형 동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비방했고 아론이 그 옆에서 이제 보조적인 맞장구 쳐주는 그 동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모세. 자, 3절. 다시 이제 민수기로 가보시면 민수기 11장입니다.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모세는 뭐라고 반응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무런 뭐 거기에 이제 뭐 변호를 한다거나 뭐 맞상대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그냥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사실 그 앞에서는 그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모세도 막 발끈해가지고 하나님 나도 못 해먹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12장에서는 사실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죠. 모세가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만 나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맞상대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디펜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모세의 온유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온유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죠. 모세는 개입 안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4절, 5절, 6절 그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3명, 야 너희들 셋 다 나와. 회막 앞으로 부르십니다. 너희들 셋 다 나와. 미리암, 아론, 모세 다 나와. 그래서 3명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거기서 2명만 또 따로 부르시죠. 미리암, 아론, 너희들 나와. 그러니까 2사람이 회막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뭐 꿈으로도 말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나의 뜻을 알려주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나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아는 것처럼 나를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2번 아주
애정을 담아서 하시는 표현이 내 종 모세는 또 내 종 모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종 모세는 모세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 내가 사용하는 나의 종인데 감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이 일에 그 발단이 됐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이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온 몸에 갑자기 그 나병, 몸 전체가 하얗게 되면서 나병 환자처럼 변하는 그러한 그 진노를, 그런 심판을 보이시죠. 그래서 아론이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걱정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서 일주일 동안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육체적인 탐욕에 대한 내용이었고 12장은 영적인 탐욕,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한 도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양쪽 모두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자, 11장과 12장에서 혹시 여러분 질문이나 또 더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은혜 받으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질문. 질문이나 네. 네. 그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 결혼했던 그 미디안 여자인 십보라 역시도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모세가 그 같은 동족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했지? 이렇게 아마 아론이나 미리암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비방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모세가 지금 잘못했다, 뭐 어쨌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신 거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과 합쳐질 때 그걸 강조를 했잖아요. 이방인 여자들 취하지 말라. 네,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기준이 중요했는데 이때는 그에 대한 거는 없었던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믿는 그 종교, 문화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포인트가 많이 있었고 그러나 동시에 믿음 안에서는 사실 누구든 환영하시는 어떤 그 인종적인 백그라운드는 상관없이 환영하시는 게 그 구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거기 살고 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또 허락이 되잖아요.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모압 여인 룻은 또 허락이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결국은 그 신앙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나라 국적, 민족, 인종이 다른 것 그거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자, 1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3장은 민수기에서 제일 좀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데 자, 13장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해라. 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 그냥 밀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곳곳을 둘러보게 하죠. 그곳에 어떤 뭐 과일이 어떤지 곡식이 어떤지 지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둘러보고 오게 하고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각 지파의 리더들이 돌아왔을 때 보고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보고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 땅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가서 직접 보니까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그것만 봐도 여러분이 좀 뭐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들이 잘 자라고 잘 키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하는 거고요.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 과일 중에 진짜 맛있는 그 과일들은 정말 꿀사과 있잖아요. 꿀사과. 꿀배 그런 것처럼 뭐 과일이 너무 당도가 이렇게 높아서 막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거죠.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가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뭘 들고 옵니까? 포도를 들고 옵니다. 그 장면이 참 재밌죠. 23절에 보시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떼어 가지고 오는데 손으로 이렇게 들고 오지 않고 둘이서 메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럽고 이게 무게가 많은 건지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뭐 크로거에서 장 보고 포도를 메고 이렇게 가시세요? 포도 담겨 있는 그 박스를 메고 갈 정도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풍성한 어떤 그 과일인가 이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메고 와서 사람들이 와, 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이렇게 포도가 탐스러운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8절부터 보시면 자 이제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말들이 나오죠. 그 땅의 과일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인데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거인 족속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동요가 생겼겠죠.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니까 30절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렸던 것 같아요.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반대편에서 31절부터 33절 이중호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오죠.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는 못 이긴다. 안악 자손들 우리는 못 이긴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데 아마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사실은 추측인데 본인들이 아주 그냥 기가 확 죽어가지고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메뚜기 컴플렉스 걸렸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처럼 커 보이고 우리는 너무 작아서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정탐꾼 그 대표들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성민 집사님, 1절부터 3절 14장 읽어주시겠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감정을 실어서 읽어주셨어요. 조금 더 실어주셨어야 되는데 이거 통곡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통곡해요. 언제 통곡합니까? 그 시간이 나오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이런 말로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가 좋았는데 뭐하러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던가 아니면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던가 그게 우리한테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원치도 않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저 거인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소위 말하는 개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180도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죠.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갑시다. 또 여기서 반란이 나오죠. 그러자 두 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5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러진지라. 엎드러졌다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그 겸손한 마음을 엎드려지는 것으로 모세와 아론은 그냥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그냥 엎드려졌고요. 그리고 그때 정탐을 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을 담으셔서 이서구 집사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은 집사님께서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거기까지. 이게 지금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까 나머지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봤어요?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이게 지금 이제 개정된 버전이고요. 그 이전의 번역은 더 실감 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좀 더 와닿지 않으세요? 먹이보다 제가 우리 밥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아낙 거인 백성들을 우리의 밥이다 밥. 우리 가면 그냥 취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가 저 사람들 우리의 밥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없애버리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를 하시죠. 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제 대화가 쭉 진행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지금 이 백성들은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을 막 설득합니다. 이제 모세가 설득하면서 워워워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막 너무 흥분했으니까 워워 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백성들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비난할 겁니다. 저 신이 데리고 가긴 했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낼 자신이 없으니까 그 입구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설득에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용서한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당한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죠. 그 내용을 26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또 들으셨어요. 내가 들었노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귀에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내가 할게. 내가 들은 대로 한다. 들은 대로. 너희들 우리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대로 한다. 그렇게 말했던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40일 정탐했잖아요.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그 인구조사 했잖아요. 20세 이상의 성년.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게 됩니다. 라고 말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대신에 너희들이 죽게 될 거라고 했던 너희의 자녀들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 오히려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first generation이 다
광야에서 사라지고 세컨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기간을 이제 40년 동안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13장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그 사단이 일어나서 40년 동안의 이제 아주 고된 디투어 뺑뺑 도는 그런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읽으신 분들 14장에 네, 다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가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싸우러 올라가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우리 싸우러 올라가겠습니다. 모세가 말리죠. 소용없어. 가봤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우리는 어떻게든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전멸을 당하죠. 올라갔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멸을 당하고요. 이제 요 말씀대로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제 40년 동안 여기저기 이제 헤매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또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아쉽지만 모세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으로서 같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1장, 12장, 또 13장, 14장 지금 계속해서 불평, 불신, 원망 이런 게 가중되죠.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그리고 참 두려운 말씀인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야 할지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연락이라는 말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가 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반대로 지금 나온 것처럼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혹은 본인의 자리 때문에 미리암 아론처럼 불평하고 또 좋은 땅을 봤지만 우리가 싸우기 힘들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역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한 20분 남았는데요. 16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15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면 16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6장까지 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16장에서도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징글징글하죠. 그러지 않으세요? 예, 민수기는요 사실 굉장히 읽으면서 불편한, 왜냐하면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조금 잠잠해지면 또 사건을 일으키고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16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고라라고 한 사람이 나오죠. 자, 주동자입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라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죠. 예, 레위 자손이었고 그리고 또 고핫 자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민수기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게 조금 더 이 사건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레위 지파의 후손이 세 브랜치였죠. 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예,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각각 맡은 역할이 달랐죠. 예. 게르손은 천을 옮기는 사람이었고 무라리는 기둥, 말뚝 이런 거 옮기는 사람이었고 고핫 이 가문은 뭘 옮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건, 제사장들이 꽁꽁 싸매면 그걸 이제 채에 꿰서 그걸 운반하는 사람들이 이 고핫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브랜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핫 계열의 사람인데 이 고라는 바로 이 고핫 계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패밀리의 리더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을 합니까? 우리가 다 거룩한데 왜 제사장들만,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 그 아론의 패밀리잖아요. 아론의 패밀리 그리고 모세, 여러분 다른 족보랑 이제 연결해서 보면 아론, 모세와 이 고라의 관계는 사촌 관계였어요. 사촌. 그러니까 가까운 패밀리, 가까운 사촌인데 니네들은 최고의 그런 지위에서 또 제사장으로서 회막 안에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우리는 왜 니들이 준비해 준 거 그냥 옮기는 거 그것만 하고 있냐. 우리가 다 거룩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당신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거룩한데 왜 우리 위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군림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 패밀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고라 말고 또 다른 그 지파가 동조하는데요. 어떤 지파입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지파의 자손들이 또 동조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장자인데 그래도 우리가 첫째인데 왜 유다 지파가 모든 행진할 때 앞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 다음 순서로 우리는 가게 되느냐. 아마 이 유다 지파가 리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르우벤의 후손들이 고라와 짝짝꿍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데요.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또 엎드리죠. 엎드렸단 말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이제 대결을 제안하는 겁니다.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는 불을 피우는 그런 거잖아요. 불 피우는 것을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8절부터 11절까지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네.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작지 않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왜 너희는 그것을 하찮다고 생각하고 아론이 하는 역할까지 너희들이 넘보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향로를 다 가지고 와라. 이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250명이었는데 250명, 아마 고라의 무리를 따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250명은 향로, 불 피우는 걸 가지고 와라. 근데 그 불 피우는 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거든요. 레위 지파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향로에 불을 이제 담아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서 이 불을 피우는 게 이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죠. 오케이, 니들 한번 가지고 와봐. 250명 고라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가지고 와봐. 향로를 담아.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제사장이 누군지를 보여줄게 했을 때 그 다음 날 가면 그 250개의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들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들을 흉내내게 한 다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이 사건을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요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 12절 보시면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사람들도 아주 완고하게 버팁니다. 사실 이제 고라와 그 250명은 너희들 나와 회막 앞에 서봐. 들고 서. 그랬을 때 이제 같이 왔는데 그 르우벤 자손, 그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이제 다른 르우벤 자손의 리더였던 이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올라와 했는데 내가 왜 당신 말 들어? 안 가는 거예요. 올라와 했는데 왜? 안 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13절 14절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르우벤 자손 사람들이 모세 당신이 왜 우리 위에서 지금 왕 노릇하려고 우리를 뭐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합니까?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고 말하죠. 거기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모세가 올라오라고 하는데도 안 가. 계속해서 이제 거절을 하죠. 자, 뒤로 넘어가서 모세가 막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제 그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들 중에 고라 그리고 이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아니면 그들 주변에서 다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니까 다 떠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죠.
27절 보십시오.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모세의 경고를 받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근데 아주 버티는 사람 또 있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이 문에 섰다는 거는 해봐,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까지 이제 다 대동하고 아주 끝까지 이제 버티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경고하는 거죠.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즉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뭐 나이가 들어서 혹은 병 때문에 죽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 오케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반란을 일으킨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죽으면 이 사람들에게 책임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들고 있던 그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 들고 있던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고 다른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또 여러 그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런 상황을 통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41절 한번 보시겠어요?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모세가 설명했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죽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는데 그 모습을 본 다음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달려들어서 왜 사람들을 죽였느냐.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고라, 다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아주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죽였느냐 하면서 42절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때립니다. 공격하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또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전염병으로 하나둘 죽게 되고 그때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전염병이 확산되다가 이제 멈추게 되죠. 오늘 16장까지 끝내기 위해서 좀 바쁘게 16장까지 달려왔는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이 민수기 11장부터 이 16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뭘 배우실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교훈을 좀 기억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지위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자기에게 주신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자리, 그 바운더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탐내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꾸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또 과거로 자꾸 돌아가자고 그러고. 여러분 과거가 안 좋았거든요. 이집트에서 과거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빼내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는 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빼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또 불평하죠. 참 불평은 끝이 없다. 과거를 미화하는 그것도 인간의 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과거는 힘들었을 텐데 분명히 지나고 나면 과거 그때가 좋았다. 그때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좋았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뭐 여러 그 컨텍스트에서 나올 수 있죠. 또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거나 대항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임하실 수 있는지 무섭죠. 무서워요.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불평은 계속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더 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이제 저는 모세의 역할을 계속 보게 되는데 아론이 처음에는 모세에게 리벨했다가 여기 16장에 와서는 같이 중보자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도 은혜가 아니죠. 아론이 한때는 미리암이랑 같이 도전했지만 그때 이제 확실하게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확실한 조력자로 나아가고 그리고 아론도 똑같이 막 전염병이 확산될 때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아론의 역할 보면 아론은 참 뭐 업앤다운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지도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두운 내용만 저희가 쭉 오늘 봐가지고 마음이 좀 무거운데 그래서 좀 좋은 시편 하나 읽고 좀 우리 마음을 조금 소프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84편 시편 84편을 한 절씩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절 읽고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절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보리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목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당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낫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너무 아름다운 시편이죠. 네, 이거 누가 썼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제 민수기의 중요한 신학인데요. 아까 우리가 first generation은 심판을 받고 이제 광야에서 다 죽지만 second generation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드리고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하겠다 말씀해 주잖아요. 고라는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고라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 예전에 그 한국 교회에 뭐 아주 좀 많이 이제 화제가 됐던 책 중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고라가 잘못을 했어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쓰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이제 이후에 우리 민수기 뒷부분에 그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특히 우리가 이 84편만 읽었지만 시편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시편의 많은 고백들 예를 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좋아하시죠? 또 그것도 있는데요.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도 다 고라 자손이 쓴 겁니다. 시편 42편, 시편 44편, 시편 46편 이런 고백들이 다 고라의 후손들이 썼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반란의 대표자거든요. 반역의 아주 최고 주동자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지켜주셨다. 누구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같이 보여주는 게 민수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 어떻게 이렇게 참 징글징글할 정도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하나 하는 어두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세컨드 제너레이션 또 그 다음 후손들은 고라 자손의 찬송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이끌어 주신다. 이 양쪽의 사실을 저희가 같이 기억하고 우리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제너레이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다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